할렐루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을 온전하게 또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열어주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표를 계속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시온과 낙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 에녹. 지난주 우리는 가인과 하벨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깨달았는데 딱 두 가지만 여러분 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물보다 예배자를 보신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삶의 자리에서 통치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든지 죄가 이기든지. 기억나시죠? 자,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진짜요? 아닌 것 같은 분도 계시죠? 네. 제가 보니까 한 반은 아멘 하시고 반은 이러고 계셨어요. 솔직히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더 두려워야 될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것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넘어지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또다시 와서 은혜 받고 또다시 넘어져. 계속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찔려요.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런데 한 주 지나고 나면 에이, 원래 이런 것이 뭐. 이게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 20년, 30년 내 인생에 매번 이렇게 삶을 살면 내 삶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넘어지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영은 점점 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말씀 앞에 서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어디에서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5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보십시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족보, 이거 읽어 나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읽으면 어떤 한 리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얼마간 살다가 죽었더라. 또 죽었더라.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계속 이 리듬이 나옵니다. 죽었다. 이건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결국은 죽음을 얻게 됐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오게 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창세기 5장을 읽다가 딱 한 사람에게서 이 리듬이 멈춰버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에게는 죽었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어디에요? 천국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죽었더라 이거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동행하더니 라고 하는 이 기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살아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예배당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냥 이렇게 찬양만 하는 게 진짜 주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에녹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전환점 있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이 표지판이 된 예배자. 세 번째, 왕자를 드리며 동행한 예배자.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메시지입니다. 전환점이 있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환점이 있는 예배자. 여러분, 에녹을 보면 에녹이 참 대단한 기적이다 이런 것 이전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네, 이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낳았어요. 그 다음에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자, 뭘 낳은 후에,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며. 자, 자식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인생에 뭔가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 전의 삶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에 자식을 낳고 그의 인생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전환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전환점을 주세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서 인생의 방향이 그 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전환점이 돼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 문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말씀이 가슴을 콕 찌르면서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그의 인생의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완전히 180도 바뀌게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이런 전환점을 만나는데 그 후에 내 인생이 두 갈래 길로 바뀝니다. 첫 번째 한 길은 원래대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원래대로. 이거예요. 말씀이 찔러대는데도 또다시 원래대로 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또 문 밖에 나서 원래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결단을 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며칠 지나서는 또다시 원래대로. 전환점이 생겼는데 그냥 원래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대는데도 다시 원래대로. 그 사람의 인생에 신앙의 성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맨날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의 인생에 성장이 없다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또 한 길은 바로 전환점이 생겨서 그 후에 인생이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강화중학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조금 더 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걸 물어봐요. 너 아직도 그 전으로 살래? 아니면 오늘을 전환점으로 삼아 그 후에 인생을 살래? 여러분, 지난주 가인이 바로 그 예입니다. 가인은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인생에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노가 일었고 가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그 삶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은 정반대입니다. 에녹은 예배 후에도 예배가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녹 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안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불안이 생겨요. 일주일 내내 돈 문제가 생겨서 돈이 나를 이끌고 가요. 어떨 때는 사람 평가가, 어떨 때는 내 욕심이 나를 막 이렇게 끌고 가.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주인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전환점이 뭡니까? 나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인생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에서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강화 이 저녁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아멘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예요? 네. 자, 그럼 전환점을 통해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그 흔적을 에녹의 인생에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에녹은 그 흔적을 아들의 이름에 무언가를 남겼어요. 자, 두 번째 메시지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표지판이 된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이 표지판이 된 예배자. 자, 에녹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65세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에 신앙의 도전을 받고 그 신앙을 마음에만 두지 않고 아들의 이름에 새겨놨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 시대를 그는 읽어냈습니다. 야, 이 시대가 정말 어디로 흘러가는지 뭐든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와 동행하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바로 그 깨어 있음의 증거가 아들 이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에 그 자녀의 이름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요. 때로는 기도이고 때로는 시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에녹은 아들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 한복판에 표지판 하나를 세워 놓았습니다. 자, 에녹의 아들 이름 한번 보시죠. 자,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두셀라에는 이 이름에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책들을 보고 그들의 해석을 살피면서 얻은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그는 설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일상의 삶으로 끌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원에 대한 설명 다양할 수 있지만 제가 묻던 건 오늘 이 이름이 가진 경고성의 경고의 방향성입니다. 자, 이 이름에는 경고가 세 겹으로 겹쳐 있어요. 첫 번째, 자, 화면 보십시오. 무드셀라는 그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을 던지는 자. 자, 고대 전쟁에서요, 성문 앞에 마지막 방어자가 창을 던지면서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버티는 동안은 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쓰러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성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아직 버티는 시간이다. 그러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 이 무드셀라 이름에 숨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드셀라 이름을 풀어보면 무트, 죽다예요. 살라흐, 보내다예요. 무트, 셀란데, 살라흐가 원래 원어입니다. 죽다, 보내다. 여러분, 그가 죽으면 무엇인가 보내진대요. 에녹이 붙드는 건 메시지 이겁니다. 그 보내심은 심판이 보내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그가 죽으면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심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드셀라, 이 뜻은 정리해보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노아의 홍수 시간표에 이 창세기 족보를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 아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자, 그리고 홍수는 노아 나이 600세에 홍수 심판이 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저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을 더하면 몇이에요? 969. 아주 빠르시네, 산수가. 네. 969세예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가 몇 세예요? 969세입니다.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무드셀라는 홍수가 일어난 바로 그 해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그가 죽은 그때에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 그게 그대로 온 겁니다. 말 그대로 현실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름으로 경고하신 거예요. 그 이름 속에 말씀이 족보의 숫자 속에 그대로 딱 맞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경고였고 숫자가 증거였고 홍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말로만 주신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시간으로 새겨두신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다는 건 단순한 장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그는 65세에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구나. 그래, 내가 그러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 아들의 이름에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이 나면 아이 이름 지을 때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좋은 의미, 밝은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두 아이 이름 지을 때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녹은 사람들 입에 올려지는 순간마다 경고가 들리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무거운 이름을 여러분 지시겠습니까? 지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에녹은 대단한 결심을 한 겁니다. 이 이름은 에녹 집안의 아기 이름이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표지판이었고 에녹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처음엔
에녹이 얼마나 이상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아유, 애 이름이 그게 뭐야? 응?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게 뭐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유, 너는 왜 이렇게 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유, 심판 얘기 그만해. 축복 얘기나 해. 그리고 누군가는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유, 또 심판 얘기야? 좀 적당히 좀 믿어. 하지만 에녹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시대를 깨우는 경고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애 이름을 부르는 건데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마다 그게 탁탁 마음에 꽂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덤으로 들려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서 아침에 엄마가 부릅니다. 무드셀라야, 밥 먹자. 아버지가 부릅니다. 무드셀라야, 이리 와라. 동네에서 친구들이 부릅니다. 무드셀라, 자 우리 놀러 가자. 길에서 사람들이 부릅니다. 무드셀라야, 아버지 잘 계시니? 성도 여러분, 그냥 그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그 사람들 그 말 속에서는 마치 설교가 재생되듯이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계속 무드셀라 이름을 부르는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으셨구나. 경고를 일상의 언어 속에 꽉 박아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무드셀라의 나이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인데요.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27절. 그는 무드셀라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 몇 세요? 네, 969세. 감이 오세요? 900하고도 69세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목사님 969세, 난지 969세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저는 근데 이 969세를 묵상하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심판을 당장 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린 거예요? 969세가 될 때까지. 사람들이 바뀔 줄 알고 하나님 계속 기다리셨던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심판이 바로 오지 않았어요. 해가 바뀌어도 심판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아유, 심판이 온다더니 뭐가 와? 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괜찮다가 아니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별일 없네라고 착각하며 그 시대 사람들이 산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점점 둔해지고 죄는 일상이 되고 예배는 형식이 됐어요. 요즘 우리 시대랑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에녹은 그 삶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심판을 잊고 살았지만 에녹은 심판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취해 살았지만 에녹은 말씀 앞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삶의 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가셨어요. 이 세상에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 모두가 이 시대 속에서 에녹처럼 살아갑시다. 아멘. 자, 우리도 일상 속에서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에녹이 도대체 깨어 살 수 있었던 건 뭘까? 바로 그것은 동행한 건데 그 동행은 감정이 아니라 통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왕자를 드리는 사람만 끝까지 동행합니다. 따라합시다. 왕자를 드리는 사람만 끝까지 동행합니다. 자, 에녹이 삶의 자리에 나갔어요. 흔들리는 삶의 순간들이 없었을까요? 매일매일 있었을 거예요. 요즘 시대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그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는 그의 인생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을까? 답은 왕자에 있습니다. 이 마음의 왕자. 여러분, 동행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끝까지 걷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삶에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가 있어요. 바로 누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느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면 조용한 산책 같은 그림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위로, 평안, 또 따뜻한 교제.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에녹의 동행은 그 분위기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에녹의 동행은 감성이 아니라 통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평온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시대였습니다. 에녹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삶의 통치권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대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 예, 그가 어떻게 기쁘시게 했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 줄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그가 계신 것,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이게 그의 삶 속의 고백이에요. 그가 계신 것이 그겁니다. 또 하나, 여기 상 주시는 이, 여러분, 이건 쿠폰 같은 어떤 보상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상 주실 그 구원을 향하여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삶의 자리에서 내 왕자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한 주 누가 끌고 가셨습니까? 여기 와서 아멘 하는 거 100번 아멘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삶의 자리에서 아멘한 대로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 풍물시장 가서 아멘은 했는데 거기 가고 아멘한 삶과 다르게 살고 세상 속에서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마음 아프게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왕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 뒷전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동행이 자꾸 끊길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셔요. 필요할 때만 잠깐 도움용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뭔 일이 급하면 그때 기도해요. 아유, 하나님. 어떤 불안한 일이 생기면 예배에 나옵니다.
어떤 뭔 막힌 인생이 나오면 그때 막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일이 좀 풀리고 나면 또다시 싹 그게 옛날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내가 왕좌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건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신 게 아니라 저 구석탱이에 있다가 필요할 때만 끌어 쓰는 거예요. 그 인생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드린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통치권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아멘 했다면 월요일부터 왕자를 드리며 사는 것, 그 아멘을 증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 속도가 죽어야 돼. 자꾸 내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방향이 꺾여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아니에요. 주님이 끌어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 주도권이 내려와야 돼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잠깐 필요로 해서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딱 하나만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내 마음의 왕은 아주 분명한 데서 나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내가 가장 먼저 붙드는 것, 그게 왕일 겁니다. 이번 주 그 첫 자리를 주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서 종이에 딱 하나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번 주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려는 것 써보세요. 그 종이에 쓰는 한 단어가 이번 주 내 영적 전쟁터의 이름입니다. 매일 30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왕자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매번 질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또 자책으로 또 밀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매번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많이 하는데 여러분 매번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동행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계속 사람들은 점점 타락으로 가셨어요. 하나님 오래 참았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예배자 에녹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을 세워놓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듣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배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 아멘을 증명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단합시다.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 제 삶의 왕자를 오늘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 한복판에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